이번 신년 특세 주제가 주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더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처럼, 무엇 같은 이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 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 앞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호스 접속사 뒤로는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후견인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교통의 요지였고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다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신년 특세를 위해서 여러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도움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인 앤토니 티슬런 교수가 쓴 고린도후서 주석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쭉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제법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원래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146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도시가 공격당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100년이 넘도록 폐허인 채로 그냥 도시가 방치됩니다. 그랬던 고린도를 다시금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를 멸망시켰던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율리어스 카이사르 아시죠?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기원전 44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대 휘하에 퇴역 군인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역전의 용사들인데 이제 퇴역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뭔가 국가가 혹은 자신이 이들에게 뭔가 큰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의 당시 공식 명칭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어요. 콜로니아 라우스 율리아 코린티엔시스. 도시 이름이 뭐 수원 이런 게 아니죠. 풀어보면 뭐냐면요, 율리어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세워진 식민도시 고린도예요. 그게 원래 고린도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그냥 고린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당시 최고 권력자의 지휘하에 세워진 국제 신도시였던 겁니다. 자, 거대한 신도시가 그것도 정부의 주도하에서 건설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원래 그 목적에 맞도록 퇴역 군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노예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이내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로마 제국 각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롭게 세워진 도시 고린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로마의 든든한 행정력과 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어서 세워진 신도시, 가까이에는 2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고요, 동서남북으로는 교통로가 깔려져 있고, 게다가 주변 자연 경관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당연히 금세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들이었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아실 겁니다. 이들이 원래는 수도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경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에 의해서 수도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신도시 고린도였습니다. 이들의 직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새로운 사람이 몰려드니까 천막의 수요가 많아졌겠지요. 그 기회를 노리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시장 한쪽 구석에 자판을 깔아놨거나 혹은 번듯한 가게를 하나 세웠을지도 모르지요. 한마디로 로마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국제 신도시 고린도였던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시예요.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토박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았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없단 말입니다. 거의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좀 잘 봐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한다고 해서 누가 선뜻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이때 힘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로마식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식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로마 사회에서 아주 신분과 지위가 높거나 막대한 부를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기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재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후견인들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봐줘요. 또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사람들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인재들을 보면은 발굴해가지고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걸 해결해줘요. 뿐만 아니에요, 일자리도 알아봐주고요, 심지어 출세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 피후견인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죠.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고 또 취업도 시켜주고 출세도 시켜주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사람 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일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출세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후견인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후견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바로 이 피후견인들이었던 겁니다. 때로는요, 전쟁터에 대신 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위험 부담도 있지만은 대신에 후견인 한 명을 잘 잡으면 어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 띄면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보다도 역량보다도 후견인의 힘을 빌려서 훨씬 더 빠르게 더 높게 출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로 어떤 후견인들이 인기가 높았겠어요? 당연하죠. 더 높은 사람, 그렇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기 있는 후견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사람들 밑에는요,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인생 한번 팔자 한번 고치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이 추천 하나를 해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한 후견인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두어서 그 유명한 사람의 힘으로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로마 사회의 성공 방식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로 넘쳐나는 신흥 국제도시인 고린도에 몰려든 사람들도 바로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9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영어식 이름은 폴이죠. 폴.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에게 있어서 폴은요, 바울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명합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고린도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무명한 자였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보기에 그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때 유대교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요. 그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는 점점점 존재감이 올라갔고 그 유대교 안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신자, 변절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또 버림받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신도시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 보면은요,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대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작은 분파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초대 기독교 세계에서 바울이 유명한다고 한다 한들 로마 전체로 보면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정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종교의 한 리더일 뿐인 겁니다. 아마도 그가 고린도에 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면은 누구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면요, 이런 질문을 받았겠죠. 그러면 혹시 당신 후견인이 있습니까? 당신의 후견인은 누굽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요, 그에게는 아무런 후견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후견인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을, 그의 이름을 알아줬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무명은 곧 무능이었습니다. 무명하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낮은 계급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자요, 실패한 자요, 낙오자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사회의 평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놀라운 말씀 고백하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름 없는 사람이야. 나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닌 거 알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유명하지도 않지만 유명한 후견인도 둘지 못했어. 너희들로 기준으로 보면 난 로마 사회에서 소수 종교에 불과한 유대교의 그것도 한 분파, 자주 사이비로 이단위로 욕먹고 있는, 툭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의 한 명의 지도자에 불과해. 나에게는 어떤 권위도 어떤 명성도 없어. 너희들로 기준을 보면, 너희들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분명 무명한 자요, 무능한 자요, 실패자요, 낙오자야. 하지만 난 유명한 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 유대인 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 무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12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방인을 향해 보냄받은 믿음의 사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가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와 그 결과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는지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유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개척했고 또 그가 사랑으로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조차 그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자신을 유명한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단 기독교 세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가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가 자신을 유명한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더 큰 이유는 자신의 유명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때론 그의 앞에서, 그의 옆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후견자, 즉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후원자, 하나님보다 더 큰 후원자, 더 위대한 후견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최고의 후견자가 바울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추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바울을 통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는 무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그의 이름을 폄하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명한 후견인들을 찾아다녔지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의 기준으로 무명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야말로 유명한 자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3년 동안 미국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도 3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의 목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11명의 성도들과 시작했고, 물론 중간에 부흥해서 40명을 넘은 적도 있었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20명대, 30명대 초반으로 줄어든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는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매주일 제가 직접 제 설교를 캠코더로 찍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편집하고 제가 직접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구독자 수가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3시간, 4시간 고생해서 편집해서 올린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20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20회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실 줄은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20명 중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빼고 제 동생들 빼고 누구 빼면 제가 열심히 편집하고 있으면 제 처가 뒤에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걸 누가 본다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하고 있냐고. 누가 송진우 목사를 알았겠습니까? 저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노회를 가거나 총회를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동년배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총회 관계자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에게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큰 교회 목사의 손을 붙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전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성도 1,500명이 모이는 동선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설교 동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가 기본 수백은 나오게 되죠. 많은 것은 1,000회가 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좋겠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십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속된 말로 제가 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동선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몰라주는 포트웨인 한마음 장로교회 목사였을 때부터 유명한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저의 든든한 후견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실력과 저의 재능과 저의 자리가 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후견자인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선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노회나 총회나 밖에 나가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 오히려 더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준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정체성으로는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몰라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야말로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 땅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줍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주를 힘입는 사람임을, 누구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몰라줍니다. 담임 목사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알아봐 주지 못한다고, 저들이 몰라준다고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에 감사하십시다. 올 한 해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오랜 동안 시간 지나면 겨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렇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때로는 가족도 몰라주고 목회자도 몰라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의 가장 든든한 위대한 후견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